우리는 언젠가 닥쳐올 죽음을 매일 우리 감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닥쳐오는 죽음을 향하여 여러분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죽음도 우리를 향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이것은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의가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물론 고통스러울까 그것도 있겠죠. 그럼 궁극적으로는 고통을 받아라도 치유가 된다. 우리가 암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죽는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 죽을 확률이 높다. 또 한 가지 뭡니까요? 과정 속에서 고통당하면 어떡할까? 그거 아닌가요? 죽음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봤는데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때는 서기 AD 55년에서 56년경으로 봅니다. 지금 서기 2020년이죠. 그러니까 서기 56년에서 55년에서 56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언제냐? 다메섹 길로 가는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그때가 서기 30년, 30년에서 33년까지 약간 달라. 학자들이 대체 그럴 때가 아니야 연구한 거니까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이 2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기간이 20년이 흐를 이후에 고린도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 그때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세월에 그 사람은 사도 바울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보통 5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요즘은 나이 50이라 그러면은 젊으신 분이죠. 요즘 나이 50이라면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서기 AD 50년도 서기 50년도 그때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언젠가 하면은 50세 전후입니다. 그때 나이가 50이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90세, 100세 돌아가실 때가 됐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배경을 우리가 알면은 사도 바울도 지금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제 나이가 죽을 나이가 가까웠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중년기를 넘어가고 소위 말해서 노년기에 접어든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겉사람이 다시 말하면 육체가 나도 늙었다. 어제 친구하고 통화를 하다가 야 얼굴 좀 보자. 요즘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그러자요 너무 오랜만이다. 그런데 그 친구하고 핸드폰을 들고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 왜 이렇게 늙었니? 그랬더니 네 얼굴 좀 봐 그래요. 근데 제 얼굴은 늘 일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는 너무너무 늙고 완전히 할아버지. 예. 물론 저보다 그분이 나이가 2살이 많았지만은 너무너무 나이가 늙었어요. 너무너무 얼굴이 후패했어요. 겉사람이 후패였다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분, 예. 또 내가 쳐다보는 그분 보니까는 저희들이 다 겉사람이 후패했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육체가 후패하고 있다.
육체가 늙었다. 그런데 그는 몸만 약해진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너무 사역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환경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죠?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요. 1차, 2차, 3차 그는 여러분 직근무로 봐도 비행기를 타고 갈 정도로 그런 먼 거리, 자동차를 타도 몇 시간을 다녀야 되는 이러한 데까지 그는 계속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는 4차 전도 여행하다가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항상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열매를 맺었지만은, 그리고 변화가 됐지만은 모든 사람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죽여버리겠다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고난이죠. 그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주님 만나니까는 내가 만약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을 연병같이 하라. 전염병까지 하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연병 같은 사람, 연병,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지금 말하면 코로나를 막 퍼뜨려 다니는 사람같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한다고 했어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참 신기한 말이 나오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 나를 새로워지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늙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늙고 있다. 겉사람이 후패한다. 겉사람이 낡아졌다. 후패한다. 늙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저 16절 앞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문맥에 따라 관찰하게 되면은 그 결과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있나요?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고 몸은 늙어서 이와 같이 죽음의 임종의 날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역 때문에 여기저기 진짜 온몸이 아까 찬양말처럼 이 몸이 상할지라도 정말 몸에 다 상해지는 그런 때에 이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낙심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겠다.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8절,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힘이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보세요. 사도 바울의 당한 걸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냐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헬라어 원문은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이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요. 저 혼자 이거 밀어지지도 않아요. 이거요. 아무리 밀어도 이게 그렇게 무겁습니다. 이게 이거 비행기 창문이라 그래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이거로 들을 적이에요. 이건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버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단, 강대상 이 단이
이 밑에 여러분 이거 쇠로 만들었습니다. 쇠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조립하고 용접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는지 넉넉하게 지금 16년 동안을 버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는 이 원문은 위로부터 압력을 프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꽉 눌리고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밑으로 막 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사방이 모두 막혀있는 당혹스러운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 보셨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제가 우리 교인인데요, 그 여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이를 낳자니 엄마가 죽는다 그러고, 그러면 아이를 유산시켜야 되는데 아이를 엄마 뱃속에서 독약을 넣어서 죽여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는 커지고 있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때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 여러분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이 낳고 너 죽어라 하나요? 아니면 여러분 아이를 죽이고 네가 살아야지 말을 하나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질병이 치료가 되어서 순산을 하고 아이도 엄마도 다 건강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그 현장에서 우리 함께 기도했던 팀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 9절 말씀. 이건 뭐냐면 짐승의 사냥꾼에게 쫓기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막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틈을 당한다. 이것은 뭐냐면 레슬링 경기에서, 레슬링 경기를 아시죠? 레슬링 경기를 하면서 잡히면 죽죠. 이거 보죠. 잡히면 번쩍 들어가서 그냥 패대기를 쳐버립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압력을 받죠. 사방이 막혀 있죠. 그리고 죽이려고 막 쫓아오죠. 그리고 여러분 번쩍 들어서 패대기를 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이었다는, 단순히 몸만 약해지고 있다, 늙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할 나위 없는, 더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다, 이러면서 몸도 마음도 시들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진짜 우리가 정신이 벌떡 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7절 말씀이에요. 그 비결이 뭔가요? 바로 7절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 여러분 질그릇이 뭔지 아죠? 이 보물을 이런 그릇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 보배를 내 안에 가졌으니,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는 보배가 있다, 내게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보물이 그는 뭐냐? 이 보물이 뭐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까? 여러분 6절 7절 말씀 보세요. 6절 7절 말씀,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우리 안에 이 보배가 뭐예요? 우리 안에 보배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보배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모욕과 어떤 오해와 어떤 질병을, 그리고 몸이 다 새어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몸을 쇠하고 그렇게 나갈지라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바로 내 몸은 질그릇같이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내 몸 질그릇같이, 이건 톡 치면 깨져버리는 그런 질그릇 같다는 거예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화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나는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어떤 환난을 당하도,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은, 여러분, 그 어떠한 이 몸에 상할지라도 이 찬양을 했다면 사도 바울이 했을 거예요.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예수라고 보배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질병도 그렇지만은 모든 환경이 어렵고, 심지어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는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이다. 주님이 오실 날을 가까워졌다.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곡, 쭉정이 나눌 때 알곡이 누군지가 남아있다. 이런 때에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리고 그분께서 교회로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도움을 좀 원합니다 할 때에 여러분 참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여기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일이 안 풀려요. 사방에서 공격해 오는 것 같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전혀 빠져나갈 구멍, 그런 상황이 안 보여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패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패배자가 아니에요. 왜요?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내가 패배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실패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다 미워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을 다 거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숨이 막힌 것을 킥킥거린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실패자, 패배자가 아님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 오고 낙심 올 때, 여러분, 혹시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저도 정신 안 차리면, 아까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쓸모없는 자야. 그럼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예요. 아무리 해도 난 안 돼.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나는 안 되나 봐. 비판하지 마십시다. 자기 비하하지 마십시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은, 그 악한 그놈이 여러분을 속인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주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너는 가장 귀한 내 자녀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 바로 너에게 있도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세상 떠나갈 때 대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 예.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서울의 그 교회 성북동 그 동네 옛날에는 그 대단히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지금도 보면 대단하죠. 거기. 그런데 여러분, 재벌들이 집이 그쪽에 거의 다 있었어요. 그런 집에 신방 가면 정신이 하나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세상 떠날 때 그들이 갖고 있던 것, 그들의 권세, 그들의 명예, 그들의 재물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예수, 보물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과 낙심을 극복하는 이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낙심을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어요. 17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17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원문 성경을 참고해서 잠깐 보는 게 뭐냐면요, 저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은 왜냐하면 요 말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 성경이 이걸 빼버렸어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뭐라고 말해요? 잠깐 받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환난을 뭐라 그래요? 아까 네 가지를 말했어요. 사방으로 우길싸움 당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팁을 당하고.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저보고 1시간 들고 있으라면 저는 아마 이거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1시간 들고 있으라면 저 할 것 같아요. 이건 가볍거든요. 이건 무겁거든요. 우리 이창민 집사님 몸이 참 튼튼하시죠. 이 집사님인데 이 강대에서 1시간 들고 있으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쿵 눌려서 그냥 피하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저런 걸 견딜까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거는 잠깐 맞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가벼운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땡볕에 그 덥고 햇빛이 비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1시간 일하면은 너한테 돈 1,000만 원치 주겠다. 아니면 1시간 일하면 집 한 채 주겠다. 일할 것만큼 하라. 그러면 여러분 밤 꼬박 새워서 일할 거예요. 왜? 24시간이면 24채 집이 생겨요. 너무 물질적인 이야기를 했나요? 그러면 다른 걸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 어머니들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예배고 기도에 나오면은 네 자녀의 장례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일주일 여러분 안 할 것 같습니까? 일주일이 무겁지가 않고 일주일이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정도 하지 1년간 새벽기도 안 빠지면 하겠다. 복주겠다 그러면 1년이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떤 거냐? 14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다시 살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 아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살다 죽더라도 다시 살리셔서 영광의 그 부활의 생명을 동참하도록 주겠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영통케 하시 변하게 하시리라. 맞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이제 29년, 30년째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30년 전에 뵀던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30년 전에 뵀던 분들, 여러분들, 저는 37살이었어요. 그분도 지금 나이에서 29를 빼면 돼요. 그때는요, 여러분,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싱싱하고, 얼마나 건장한지 아십니까? 30년, 29년, 3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몸은 늙어진 것이 확연히 드러나올 거예요. 본인이 알 거예요. 젊은 날에는 화장품 안 발라도 탱탱하고 이뻤어요. 지금 처발라도 이쁘지도 않아요. 예. 젊은 날에는 여러분 아무거나 막 먹어도 괜찮았어요. 지금은 잘못 먹다가는 여러분들 참 힘들어하죠. 기력이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겉사람이 후퇴하고 겉사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몸이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예수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변한다는 것.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을 하나요?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지금 이 환난을 갖고 있지만 이거는 잠시 받는 거다. 잠시야 이거는. 그리고 또 무슨 말 하나요? 이거는 가벼운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여러분 이거 말씀 보세요. 몇 번이나 강조하나요? 영어 성경을 아주 찾아보세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좀 생각해 보면은 이가 하는 말이 뭐예요? 고난이 엄청난 보이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환난에 그는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목사님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몰라요. 예, 몰라요. 저는요. 예,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아픔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의 아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모욕당하는 거, 땀 흘리는 거, 예,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장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을 말하거나 나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의 ham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사람을 때리다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40대는 못 때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몇 대 때려요? 39번 때리고 쉬었다가 또 39번 때리고 쉬어요. 그리고 39번 때리고 또 안 때려요. 맞아 죽을 뻔할 때도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3번으로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를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막 배신당하고 막 모욕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을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고난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가볍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후임교역자 오기를 기도하고 교회를 사임하기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목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센티멘탈 할 때가 많아요. 왜 이런 거 몰라줄까? 이런 거 왜 이렇게 할까? 이러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초인간적인 인내를 가진 사람일까? 그 고통을 모르는 사람일까? 그가 배신 아픔을 몰랐을까? 다른 사람을 욕하더라도 교인이 욕하면 목사 마음은 찢어지게 아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핍박뿐만 아니라 동족의 위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서럽고 두려운 게 없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면 괜찮아요. 내 자식이 나를 욕하면 여러분 미치고 환장을 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밖에 나가도 욕을 먹고 안에서도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요. 뭐라 그럽니까? 가볍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하고 본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장차 나타난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을 한 거예요. 엄청난 영광을 맛보게 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심한 환난 중에 우리를 몰아넣을 때 큰 풍파 일어나는 거 세상적으로 끊어진다 그랬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문득 이 세상은 나 살 곳이 아니구나. 나 살 곳은 저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의 시민권자.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구나. 그때 돌아가게 되면 그 아침에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아버지 집. 내 사모님 집에 가고자 나는 긴 밤을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빈들이나 사막이나 이 몸이 상할지라도 고날지라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은 18절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를 고백하죠. 세 번째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하다는 이 단어는요 이 원문에 보면은요 그런 거예요. 그냥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낙엽 하나가 이렇게 병들더라고요. 저게 병들지?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꽃, 이런 나무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저거 왜 병들었지? 그 정도를 주목하지 않아요. 주목한다는 성경의 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목적을 가지고 똑바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똑바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각자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펴보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가 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바라고 또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보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된다면 보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된다면 보이는 그것이 목적이 삼아져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시하고 주목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고 살게 되면 그 언젠가 그 추구하는 것 성취됐다고 하는 그것들이 여러분 반드시 배신합니다. 반드시 배신합니다. 혹시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크게 배신당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반드시 그것들에게서 배신당하고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야. 돈이 아니었구나, 권세가 아니었구나, 젊음이 아니었구나, 미모가 아니었구나, 명예가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은 거짓말이었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었구나. 크게 배신당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것이, 나의 가치를 올려줄 줄 알았던 것이 내가 죽을 때 나와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파생된 많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한 것, 보는 것마다 더 확실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반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온성을 하겠네. 찬양을 다 같이 하면서 그래 나도 사도바같이 보이는 것 잠깐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라 주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저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는 시온성을 믿음에 고백합니다. 시온성을 향해 가는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내가 그 성에 도달한 그때에는 그 아침에 영광 보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주의 장을 올라가겠네. 내 자는 돌아가겠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시온산을 향해
손을 떠나지 않으리라. 나는 그 손을 떠나지 않으리라. 괴로움에 다시 걸어라. 아름다운 시온산에 산에 순례자 산을 올라가겠네. 아멘.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으면 아멘 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기쁘사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학자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편 110편 11절입니다.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